6장 19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듯이 영혼의 닭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론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닭 같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한 것,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에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셨기에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도 그 성전 안에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 하는 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구원은 안전하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죄를 저지릅니다. 저도 죄를 지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혹시 버림받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죄를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미끄러지거나 하나님이 취소시키시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이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접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룬 구원이라고 하면 그건 불확실해요.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난 구원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 밖에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신 사역,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혼의 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무엇인지 아시죠? 닭. 전혀 모른다는 얼굴입니까? 닭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가 정착하려면, 큰 망망대에서도 배가 정착하려면 자기가 깊은 바다 밑에 엄청 큰 갈고리 같은 닷을 내립니다. 저도 캐나다에 있을 때에 그 크루즈가 정박한 밴쿠버항에 크루즈가 엄청 큰 배가, 정말 축구장만한 배가 정착하는데, 그때 배가 항구에 대고 나서 엄청 큰 닷을, 엄청 그 쇠 줄로 연결시켜 닷을 내립니다. 그래야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바다 밑속에 깊은 흙 속에다 그 엄청 무거운 닷을 갖다 배 밑에, 바다 밑에 박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엄청난 큰 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다 밑바닥에 그 무거운 닻을 딱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배가 어떤 풍랑에서도 어떤 표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닭, 그것처럼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닭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전에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영혼의 닭이시니까 우리는 표류하지 않냐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닭 같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은 흔들림 없이 요동침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표류하지 않고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에 닫히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한 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신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랑도 아니요 끝까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를 한번 사랑했으니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어떤 생활을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 뒤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절망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죄도 저질러요. 그런데 내가 짓는 그때의 죄는 내가 원초적으로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아니라 내가 싸우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예전에 본성이 들어와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 여러분이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연약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깨끗이 져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새해는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자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성탄절 때 임마누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말씀 제목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그리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중보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펼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359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살아서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안전한 이유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다. 세 번째는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로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닻이 되기 위해 우리 앞서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장 2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바로 지성소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신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까?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무엇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은 여러분의 누차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대제사장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은 죽으면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임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20절에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뜻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확실히 다른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들은 임시적이고 그들은 죽으면 그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들 같은 레위 족속에서 그 다음 사람이 또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족속도 아니고 유다 족속인데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유대교인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제사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하나님 임재 앞에 계신다. 그런데 인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제사를 보시죠.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에 안수하고 인간의 죄가
그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면 인간의 죄가 일시적으로나마 짐승에 전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뿌립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는데 그 사이에 중재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로 오셨거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고 부패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7장 26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별도의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 자기 몸을 직접 가지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기 몸을 가지고 대제사장 자격으로 들어가셨는데 바로 부활 승천하셨을 때 친히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성소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의 지성소에 피를 뿌리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소, 참 성소인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가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다 끌어안으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9장 12절 14절 제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를 친히 가지고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단번에라고 성경이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 제사장은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것이고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이 하신 그 영원한 속죄를 단번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기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단번에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두 번째는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그렇게 자기가 제물이 되어지고 대제사장 자격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임재 앞에 우리들의 영혼의 닻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계시기에 영혼의 닻을
저 깊은 곳에 내리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즉 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은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인간이 주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정말로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건 남자들이 쫓아가지 못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남편들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해요. 어머니들만 자식에게 주는 그 사랑은 끔찍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도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은 절대적으로 부끄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244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신적인 사랑을 지니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이 다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 불화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에요. 화평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불화관계인가 화평인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룬 그런 존재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펼치고 있죠. 그 1절 보십시오. 5장 1절. 아까 5절을 봤죠?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어야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낙심될 때도 있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아픈 가운데서도. 그랬을 때 여러분 영혼 안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면 몸은 아파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여러분께 나오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찬양이 어떤 때 부른 찬양입니까?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맞아서 침몰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불렀던 찬양, 죽어가는 와중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신자는 죽어가면서도 두려움이 내 안에 폭풍과 몰려와서 바닷물이 지금 뱃속에 다 들어와 지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해. 왜? 나와 하나님은 화평의 관계이기. 그것이 참된 신자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장래 우리가 들어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자가 영원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영광은 잘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막 영광스럽게 되겠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청 찬란,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밀려오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유익이 뭐냐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참된 신자입니다. 참된 신자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상태 속에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갔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즐거워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구나.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든 참된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TV 연속극이 여러분을 즐거워하게 하고 TV의 예능 프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즐기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오히려 즐거움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는 것이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예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2019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 기억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땅에 묻어야 될 것들과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제목이었습니다. 야곱이 땅에 묻었을 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깨우쳐주실 때 다 땅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축복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설교를 잊어버렸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땅에 묻어야 될 것들 묻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첫사랑,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그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그 길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영광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땅에 묻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할 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의 소망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우리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 들어가지? 이 세상의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너 어제만 해도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너 어제만 해도 남을 미워했잖아. 너 어제만 해도 세상 사람들과 쾌락을 즐겼잖아. 너 어제만 해도 남편을 미워했잖아. 너 어제만 해도 아내를 미워했잖아. 자녀들을 힘들어했잖아. 네 안에서 분노와 혈기가 치밀었잖아. 그러면서 네가 예배를 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기도한다고? 야,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네 자리 원래로 돌아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곳을 이끌고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는 비록 이렇게 살아왔지만 나는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지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신자는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단이 정죄해도 여러분 영혼 속에 속삭여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아니야, 비록 내가 어제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가 하나님 전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는 들어갈 수 있어. 이것이 참된 신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제 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내 이런 죄를 범하였으니 사단은 지금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취소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회개만 한다면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히브리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담력을 갖고 있습니다. 발만 띄우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번째는 우리의 희생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은 새로이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입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즉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은 예수님이 다 찢어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휘장이 아닙니다. 가로막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휘장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의 육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셔서 자기 몸이 찢겨진 가운데 피를 흘리므로 그 휘장이 여러 제쳐졌기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담력을 가지고 그 길로만 따라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확신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영혼에 갇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한 해 이렇게 사십시오. 첫 번째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믿은 그 믿음 가지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펼치고 있죠? 10장 39절 보십시오. 10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이미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 즉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때로는 잠시 잠깐 돌불에 넘어져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물러난다면 여러분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도 거짓된 자세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나는 안 물러나가 아니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싸워나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릴 때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여러분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고난당할 때, 여러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과 절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요 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10장 32절 35절 보십시오. 32절 그 위에입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지금 읽은 내용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우리에게 큰 복이 내린다 말하고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구원의 복인 것인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인지 이 세상에 너희가 갑자기 무언가 확 달라져서 뭔가 부자가 되거나 권세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곤란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즉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콤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졌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내가 싸워나갈 때, 담대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는 그 놀라운 희열, 환희, 감사, 찬양,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경험해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아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이겨나갈 것이다. 맞서 싸우는 신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환난이 닥치면 도망다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주행랑 쳐버리고, 아 나 몰라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희열, 영적인 그 감사, 영적인 그 찬양, 영적인 그 환희,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계속 도망만 다녔기 때문에, 계속 세상과 타협만 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감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내가 믿음을 사는 것이 전부 힘든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와요. 기도도 억지로 하나님께 할 수 없이 해요. 예배도 억지로 해요. 봉사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어쨌든 체면상 해.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유교적인 기독교의 뿌리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내 안에 솟는 기쁨, 환희,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가슴 속에 내려오던 억지로 여러분 참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는 것이, 기쁨으로 참아내는 것이,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이 성경적인 참음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꼭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오히려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로 약속한 것을 받으십시오. 그 밑에 36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이미 약속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유지되려면 여러분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참아내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러기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참아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약속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기쁨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할 것입니다.
2020년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네 번째로는 영혼에 다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의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적인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요. 우리 본성이, 여러분의 저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이 죽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혔을 때 저와 여러분도 땅에 묻혀진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천했습니다. 영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과 연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마음 안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가 여러분을 봤을 때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존귀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비아냥거린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입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존귀받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뒤돌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자가지 성경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신자가 참된 신자요. 그런 신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신자를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지난주에 땅에 묻어야 될 것들과 우리가 돌아야 될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큰 교회들은 책망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능력 없는 적은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칭찬이었습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으니, 즉 내 말을 너희가 인내로서 끝까지 내 말을 붙들었으니 예수님 칭찬하신 거 기억하시겠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 붙들려면 여러분의 이 세상의 것, 땅에 묻어야 될 것 묻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려면 여러분의 돌아가야 될 곳, 즉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를 도우시는 예수님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에 닻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코 표류하지 않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혼에 닫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삶입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저와 여러분, 2020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